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엄청 사랑하십니다. 예, 네,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과 딴 배를 타게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우리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제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으니 저도 빼지 마시고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 이제 나와 쟤만 이렇게 구분 지는 게 아니라 구분 지면 내가 골라 먹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사랑하세요. 그죠? 그러면 옆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것인지 하나님과 마음을 갈리게 살 것인지의 결정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갈림길이 있다는 것도 갑자기 기억하게 되네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몸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증표로 보여주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를 우리 결론 내리고 항상 시작하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1년 다가가는데 1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렇게. 근데 원고에서도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수기로 쓰고 있거든요. 원고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똑같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왜냐면 이게 힘들어지면 헷갈리는 게 이거라 그래요. 좀 힘들어지면요. 하나님 좋으신 분 맞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맞나? 살아계신 분 믿어져요. 그죠? 살아계신 건 알겠어, 이제. 없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믿어져.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옛날에 믿었던 그 좋으신 분이 맞나는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결론 내리고 시작하자고요. 맞다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보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요. 에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너네들 멸절을 시킬 거야. 또 멸절시킨대요. 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지금 멸절 얘기를 멸망시킨다고 막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전쟁은 왜 일어나며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저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저 사람 데려가지. 오히려 이 사람이 내가 볼 땐 더 오래 살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왜 얘가 잘 되고 얘는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 맞나? 하나님 정말 좋은 분 맞나? 아니면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걸어가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보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멸절시킨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이게 시나리오가 있어요.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너희들은 구원받고 잘 살아의 문제로 끝나는 민족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꿈의 어떤 산본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게 할 때 하나님의 꿈과 기대는 아브라함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를 복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너가 내 꿈 이루어주면 너희 삶 가운데 나의 꿈과 하나가 되면 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할 거야. 이런 메시지예요. 너의 꿈 이룰게도 아니에요. 너가 내 꿈 이루어주면 내가 너 꿈 이루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꿈이 갈릴 수가 없죠. 너 안에 인간적인 꿈이 계속 있어서 그것을 향해 걸어갔지만 실패지. 지금부터 나의 꿈을 너가 꾸기 시작하면 내가 책임질게. 이 제안을 아브라함한테 하셨는데 그것을 대대로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산물이고 그 약속의 산물의 결정체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 나의 백성도 나를 찬송하지만 나의 백성이라는 한정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줘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까를 놀라며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을 꿈꾸신 거죠. 놀라서 감격하는 거. 찬송이 뭐냐면요. 찬송도 정의를 내려볼까요? 막 우리가 이게 주님 찬송 마음에 영혼 1도 없이, 그죠? 영혼 1도 없이 하는 거 자매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영혼 1도 없이 막 하는 거 주님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천사들 시키죠. 노래라고 뭐 이게 한 3시간 노래 시키면 목 쉬어가지고 뭐 성대 결절이나 이런 사람, 부실한 사람들은 뭐하러 노래 시켜요, 그죠? 천사들 24시간 노래해라 피곤치도 곤비치 않는 모습으로 계속 찬양할 텐데, 음정 하나 틀리지도 않고 박자 하나 틀리지도 않고 찬양할 텐데 그 노래 들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찬송의 정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감격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라는 거죠. 그 찬송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찬송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세요. 영혼 구원의 사역, 십자가에서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일을 완성하신 것을 누리게 하세요. 이미 완성하셨죠. 하나씩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놀랄 때 주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네요. 세상 풍요를 따르네요. 쾌락을 즐기네요. 한 발은 하나님 떠나지는 않았어요.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한 발은 우상께 담겼어요. 한 발은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한 발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양다리를 걸쳤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적당히 하면서 한 발을 다른 곳에 담궜죠.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거야 계속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삶에서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 안에만, 성전 안에만 내가 있는 줄 알았니? 왜 삶 가운데서는 공의를 버렸니? 왜 삶 가운데서 정의를 버렸어? 내가 그곳에 없는 줄 알았니? 이제 제사 그만해! 너희들의 기름이 지긋지긋해. 주님 하신 표현이에요. 중보기도도 하지 마. 듣기 싫어. 주님의 표현이에요.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지 않으면서 내 앞에서만 와서 11조 드리고 내 앞에서만 와서 주여 주여 외치면 나 못 받겠다. 이거 가증스러워서. 이 주님의 표현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네들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죄 가운데 거하자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너네들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잘하셔야 돼. 똑바로 하셔야 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죠? 저는 혼자 안 죽습니다.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냐고 돌맞을까봐 정확히 전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선지자가 왜 그래? 제사장이 왜 그래? 이러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아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정말로 멸망이 다가왔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이 거기서부터 이어져요. 심판받을 때 에돔이 어떻게 했는지. 에돔이 12절에 보니까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대요.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에돔이 옆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내가 한 발 물러나서 남의 일처럼 방관했다. 두 번째로 패망하는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심판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날에 기뻐했대요. 12절에 보니까 기뻤대요. 죄 가운데 거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는 그때의 그를 보면서
기뻤대요. 북한을 보면서 뭔가 탁 하면 속이 후련하다 이랬대요. 중국을 보면서 코로나가 딱 들어갔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선교사 추방시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대요.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한쪽에서는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막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근데 옆에서 뭐 했냐면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취할 게 없는가 그 틈에서 찾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죽어가는데 요 틈 사이에 야, 이 기회다. 옆에서 막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기회에 나는 어떻게 돈을 벌까? 막 사람들이 막 고통받고 있는데 죄 때문에, 물론 그냥 잘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요 틈새 공격을 잘해야 되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에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돔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계시면서 한쪽에 있는 에돔까지 같이 보신 거예요. 에돔 끝나면 보자. 그런 말씀이 오바다예요.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서는 누구냐면 야곱과 형제였죠. 야곱의 형. 야곱의 형. 이삭이 낳은 아들은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지금은 이제 누가 조상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옛날부터 보고 있었던 게 뭐냐면 니네 형제잖아.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들의 악함 때문에 내가 심판했지만 방관했고 기뻐하고 그 틈새에서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너희들도 나빠. 너희들 심판할 거야.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뭐 이 말씀 보니까 이게 내 신앙생활이 다시 이렇게 점검되어지는 거야. 이게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센통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나? 뭔가 이게 그런 마음들은 없나? 주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나의 모습들. 왜 이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것이 다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좀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다 감찰하신 다음에 그의 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설령 내 때에서 빨리 데려가셔서 맺지 못하더라도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기도와 우리가 한 선행,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가 일찍 가서 놓쳐버려도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도 안 가지만 부정적인 것도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움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가볍다는 게 아닌 거를. 죄가 가볍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생각과 말을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너는 살인한 자다.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긴 너는, 판단하는 너는 그 판단을 너가 받을 것이고, 너는 살인한 자야. 너의 형벌의 값은 죽음이야.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과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 축소하고 살아가진 않나라는 경각심을 느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가벼움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직시하고 계시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주님 약속하고 계세요. 내 삶이 왜 자꾸 엉키지? 내 삶이 풀리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 어쩌면 외부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동안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땠는지를 점검할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죠? 어떤 사람 보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왜 막히지? 물론 막히다 안 막히다를 이걸로 평가할 수 없지만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어도 되지 않는 그때가 있다면요. 그 타임에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부지 중에라도 이 에돔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죄가 그냥 죄로 끝나면 주님은 뭐 죄 졌고 안 졌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너 죄 졌니 죄 안 졌니 그러면 죄진 사람 하나님 심판할 거면 다 바로바로 죽여야죠. 그죠?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한 사람도 주님의 성에 찰 사람이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길 바라신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 보면서 회개하기를 기대하신 주님의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가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죄는 욕심 때문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따르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어떤 마음들이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 시기에는 지나가요. 제가 보니까 그냥 대충 해도 날짜 되면 나가요. 영창만 안 가면. 그래서 국방부 시기에는 뭐 어떻게든 돌아가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국방부 시기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시간 되면 나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 있는데 시간 되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상급으로 쌓여져 가고 매 순간에 나의 말과 행동과 내가 하는 삶의 예배가 주님께로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드려지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 드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며칠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한다고 해결되는 건 그동안에 내가 너무 흐트러진 것을 정신 차리게 되는 역할은 되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되고 쌓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해할 이유도 없어요. 쟤는 왜 서로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늘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 앞에 그 평가를 그대로 받고 그것을 이 땅에서 보응 받던 받지 않던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억울할 것도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고 뭐 겁낼 것도 없고 화가 날 것도 없는 것도 어떻게 보는 거죠? 화는 내야 돼요. 화는 하나님도 내세요. 그죠? 주님도 내시니까 우리도 내야 돼요. 감정이니까. 화 많이 내세요. 화 많이 내세요. 감정이라니까요? 근데 화가 죄가 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죠. 화를 내되 해를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이 넘어가지 않게끔 절제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 절제 안에서 그 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데 화가 내가 못 참아서 내는 건 화예요. 죄예요. 범죄예요. 내 유익이기 때문에. 근데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감정을 이용해서 전달해야겠다라는 전달력의 메시지라면 내시라는 거죠. 절제가 된다면. 대부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화를 쳤는데 왜 화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지가 뭔지 알겠죠? 화를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하면 마음이 무거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이 보편적인 일이죠. 모든 사람은 죄 지은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와 심판과 이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죠. 내가 지난날에 했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예수님.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내 발로 지은 모든 죄를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갔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이 박히며 감당하신 예수님.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씻어내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씻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늘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이게 내가 뭐 큰 죄를 졌을 때는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데, 그렇죠? 행한 일이 적나라하게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기 위해서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돔은 어땠냐면 옆에서 죽어가는 그리고 잘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긍휼함과 동정이 가요. 그죠? 쟤는 평상시 착했는데 힘들어. 그러면 막 마음이 가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악함을 보면서 멸절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 에돔이 했던 행동처럼 우리가 에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멸절당하기 위한 죄악 말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로마서 12장 14절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중간중간 다 납득은 되는데 한 두 문장 정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얘기, 그죠? 그리고 악을 주는 자를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라.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 있잖아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바라시는 부분이 이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돔 사람들에게도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시대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에돔 사람 같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같았는데, 우리가 더한 이방인이었고 더한 죄인이었고 세리 같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셨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면 너를 박해하는 자 그를 축복해줘. 너도 예전에 누군가 박해하던 자였잖아. 그리고 그가 지금 너 자리에 온 것처럼 올 줄 아니?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뭐 예수님 닮고 싶다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아가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저도 하고 합니다. 근데 왜 삽니까? 뭐 이 질문해요, 그죠? 질문해도 또 대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답안지를.
저희들요, 뭘 이루기 위해 살지 않아요. 저희들 그냥 예수님 더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닮아가는 예수님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의 무엇을 제시한다면요, 인간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면요, 어쩌면 그게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어쩌면 도구일 수 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의 시선과 마음을 뺏겼는지 몰라요. 예수님 닮고 싶다고 알아가고 싶다는데 우리 저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해 주셨고, 원수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든 죄악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매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적어도 에돔 사람 같지는 않았겠지. 죄인들을 보면서 야싸 센터 이 틈새를 이용해서 내가 뭐 어떤 유익을 취할까? 그리고 냅둬 그냥 냅둬 저대로 살다 죽게. 냅둬 골 잡어. 이러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까? 다시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너와 상관없으면 내버려 두라고 말해요. 근데 나와 상관없지만 하나님과 상관된 거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저기 무슬림들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저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주님께 주님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하셨던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무슨 지혜예요? 지금 이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지금 이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방관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지혜 구하라는 거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성공해서 어떻게 해서 자리할까 이 지혜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해보십시오. 그냥 침묵하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왜 내 앞에서는 침묵하시지? 구하는 게 다른 것이라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구해보세요.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저희들 그러잖아요. 이 기도할 때는 1초도 안 걸리게 대답하셔. 그분께서 대답하시는 걸 저희도 구하면 돼요. 그죠?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분은 그렇게 오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며 살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죄인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대속물로 되신 예수님 그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명확하잖아요. 명확해요. 이게 자꾸 다른 걸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되면 계속 밀려와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너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한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진실된 말을 할까? 내가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더 진리로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과 돌봄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오시옵소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와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빨라서 막 쫓아가기 힘들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세월을 아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왜 이렇게 더디 가세요? 아니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다만 우리와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막 이러시는 거지. 그죠? 우리가 그분과 맞기 시작하면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희 교회가 막 일주일 안에 막 세워졌잖아요. 그죠?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막 어쩔 때 보면. 근데 그게 저희 교회의 이 한 귀퉁이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일하심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언제 가능하냐면요. 에돔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과 반대로 살아갈 때, 주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도전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가르쳐 주세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네,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더 먼저 말씀하시네. 어이구야,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거룩히 지켜라 하시지. 거룩히 지키는 게 뭐냐고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요? 안식일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일 예배 안식일 아니에요. 금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안식일 이런 건 아니고. 안식일은요, 주님께서 주일에서 일하셨어요. 주님도 일부러 막 안식일날 일하셨어요. 사람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이제 안식이야. 안식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거야. 천국은 너 안에 있는 거야 하면서 나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이 이제 안식이야. 예수님 만난 그 시점부터 쭉 안식이야를 주님 가르쳐 주신 거죠. 안식 일도 정해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보면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여기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시작! 예전에는 마귀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결정하는 그 순간 쭉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 안식일이 뭐냐면 민수기에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할 거야를 가르쳐 주신 게 안식일의 정의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나가도 얻지 못하니까 안식일 지켜라. 창세기 때 내가 다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 날 쉬어라. 내가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라.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쉬어라예요. 쉬어라. 근데 쉬는 게 팍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예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나와 만나자. 내 안에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가 기억하는 게 그게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안식일은 계속이라고 그랬죠. 저희 삶에. 그럼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 제일 중요하다. 근데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면서 기억해.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였지. 잊지 마. 나그네와 이웃들도 쉴 수 있게 해줘야 돼. 너만 쉬는 게 아니야. 주변을 돌보는 거야. 안식일의 절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주변을 돌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냐면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이 안식일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식일이니까. 주변을 돌보는 게 너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구나. 주님을 매일 만나기 위해서 강구하는 삶. 너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구약에서도요.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게 율법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가 형제임에도 하물며 에돔, 너 에서, 너 아브라함의 자손,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하고는 1도 안 닮았네 지금. 참 참하다.
주님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살아갈 때 너는 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나의 백성이다. 율법을 잘 지키면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언약식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의 언약은 그때 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요. 오늘은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식 때 사실은 뭐 성찬식이라고 해서 이게 의식을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도요. 이게 의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먹던 밥 다른 거 준비하지 않고요. 그때는 식사가 포도주와 떡이었으니까 그냥 드시던 거 이게 쭉 앉아서 드시다가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드시던 것을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물론 주님은 불현듯이 아니시죠.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시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갑자기 밥 먹다가 이렇게 한국식으로 하면 이렇게 밥 한 숟가락을 이렇게 떼주시는 거예요. 밥 한 숟가락을 떼주시는 거예요. 뭐 왜 갑자기 밥을 주세요? 배가 안 고프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주시면서 내 몸이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너의 몸이 너게 아니라 나와 하나 된 거야. 너의 몸이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돼. 넌 나와 하나 되는 거야. 너의 몸이 나의 몸이야. 넌 나와 지체가 되는 거야. 너네 같이 나눠 먹지? 너네 다 지체야. 성찬식이에요. 밥을 나누시면서 하셨다. 밥은 매일 먹는 거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 삶 가운데 나의 몸이 내게 아니구나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또 잔을 나누세요. 식후에 잔을 나누세요. 포도주. 나의 피다. 방금 전까지 막 포도주라고 막 목말라가지고 막 마시다가 갑자기 피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시죠. 피다. 너의 삶의 원동력과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 옛날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코카콜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의미가 기억되나요? 내 몸에는요, A형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그냥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와 닿지 않습니까? 의미가? 내 마음대로 혈기 낼 수 있는 A형이니까 저 소심한 내 혈기가 막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삽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성찬식 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